자, 노자 도덕경 계속됩니다. 비유는 가슴에 있고 논리는 마음에 있다. 자, 진리는 항상 비유적으로 표현돼야 됩니다. 노자는 설교자가 아니에요. 노자는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냥 현존 자체예요. 노자의 제자들, 장자나 열자 같은 이런 제자들이 있습니다. 도의 세계에서의 세계의 기둥이지요. 노자는 경구나 격언으로 말합니다. 도라는 것은 동조하는 가슴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이건 마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도는 토론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실존을 보여줄 뿐이고 그 실존을 느끼는 동조하는 가슴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노자의 제자 열자가 살던 마을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 마을에서 제일 부자가 강을 건너던 중에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혀서 죽습니다. 근데 한 어부가 그 시체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어부는 시체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의 금액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이하의 금액으로는 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근데 부자의 가족들은 시체의 값으로 그 거액을 내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명한 변호사를 찾아가서 어떻게 할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변호사가 걱정하지 말라. 나에게 상담료를 주면은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상담료를 받고 그냥 버티세요. 그는 시체를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할 거고 결국은 그가 양보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 시체를 살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가족들은 변호사의 충고를 따랐어요. 자, 그러자 이제 어부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시체가 썩기 시작하고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어부는 이제 그들이 얼마를 주든 그만큼만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시체가 골칫덩어리가 됐고 아무도 그 시체를 살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어부도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가 똑같은 얘기를 하죠. 먼저 나에게 상담료를 주세요. 그러면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상담료를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버티세요. 어부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 가족들은 당신 이외에 다른 어디에서도 그 시체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질 겁니다. 자, 논리는 창녀와 같죠. 네, 노자는 사실만을 기술합니다. 누구를 설득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또 개종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추종자로 만들려고도 애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자에게는 미묘한 유혹의 향기가 납니다. 미묘하고 간접적이에요. 상당히 여성적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상대방이 경험하지 못했을 때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비유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신은 사랑이다. 이것도 비유입니다. 신의 차원에서 보면은 이 사랑이라는 것은 제일 낮은 부분이에요. 근데 인간의 차원에서 보면은 이건 제일 높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경험상 신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경험이야말로 이 사랑이에요. 비유라는 것은 알려지지 않은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알려진 것을 참고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노자는 공감과 존경, 깊은 신뢰 속에서 이해돼야 합니다. 이거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놓쳐요. 비유라는 것은 가슴을 위한 것입니다. 논리는 마음을 위한 것입니다. 노자를 이해해 나가다 보면은 이러한 우리 현실 속의 감옥들을 파악하게 될 겁니다. 신학자들이 묘사하는 신, 어떤 신입니까? 지옥에 던져지죠. 또 불 속에서 태워지고 기름 속에서 태워지는 그러한 잔인한 신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신은 심적인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자, 우리는 꽃을 피우지 못한 나무입니다. 근데 나무꾼이 오고 있어요. 나무는 아직 봄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나무꾼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충족되지 못한 욕구에서부터 옵니다.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않았는데 벌써 죽음이 오고 있단 말입니다. 삶이 계속 유실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성을 우리가 계속 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보세요. 과거와 미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삶이 유실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걸 직시하란 말입니다. 자, 돈은 텅 빈 그릇이다. 그것을 내어 쓰되 다함이 없으며 가히 그 깊이를 측정할 길이 없다 그랬어요. 텅 빈 상태, 내면에 비어있는 상태는 행위자가 아닙니다. 도나 신이 비어있지 않다면은 언젠가 다 소모되겠죠. 소모가 된다면 그것이 신일 수가 없습니다. 자, 물질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 물질은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너지 파장만 남죠. 돈은 텅 빈 그릇입니다. 자, 우리들은 밤낮으로 꿈을 꾸고 있습니다. 밤에 꾸는 꿈은 사적인 꿈이에요. 낮에 꾸는 꿈은 공적인 꿈입니다. 낮에는 여러 것들을 초대해서 같이 꿈을 꿀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떤 이념의 형태가 될 수 있고 또 철학의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익의 형태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이 공적인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에요. 우리가 비어있지 않으면은 반드시 고통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은 생각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오직 텅 빈 상태만이 나누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서양에서 이런 얘기가 있죠. 비어있는 마음은 악마의 일터다. 아니죠. 신은 텅 빈 공간입니다. 거기에는 오직 신만 있어요. 악마는 텅 빈 공간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자, 골짜기의 정령은 죽는 일이 없다. 노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짜기라는 게 뭐죠? 형상이 없는 세계죠. 텅 빈 것. 이것을 상태의 정령으로 표현합니다. 봉우리는 솟았다가 사라지지만은 골짜기는 남습니다. 절대로 이 형상이 없는 무의 세계를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는 신비한 여성이라 불린다 그랬어요. 이것도 비유죠. 골짜기를 여성의 수용성으로 비유하고 있고 봉우리를 남성의 공격성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자들은 남성은 생리적으로 깊은 불균형이 있지만 여성은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 불균형이 바로 광기입니다. 여성은 존재하는 그 자체를 즐기죠. 작은 일에도 행복을 느낍니다. 하지만 남성은 달에 가야 되고 에베레스트에 가야 되고 또 화성을 정복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만 해요. 이게 바로 광기입니다. 자, 이 세상에 남자만 있다면은 집이 없을 것입니다. 텐트만 있을 것입니다. 신비한 여성의 문은 하늘과 땅의 뿌리다 그랬어요. 종교가 조직화되면은 폭력이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조직은 남성적인 거예요. 그러나 종교는 여성적인 겁니다. 교황이 있게 되면은 그리스도는 잊혀져요. 사원이 생기면 붓다는 살해됩니다. 종교는 항상 붓다의 무덤 위에서 조직되는 겁니다. 자, 마하비라 제자 중에 4만 명이 여성이었고 10,000명이 남성이었습니다. 남성들은 본성으로 되돌아가는데 어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종교를 찾는다 해도 종교의 주위에 불안과 긴장을 만들 거예요. 자, 노자의 도덕경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의지하라. 그대에게 편안함을 줄 것이다. 자,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항상 그곳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에 그것은 항상 있어 왔다는 얘기예요. 또 그에 의지하라. 그대에게 편안함을 줄 것이다. 존재를 투쟁이 아닌 즐기는 것으로 보라 그러는 거죠. 존재를 전쟁이나 충돌이 아닌 찬양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지극한 행복의 가능성은 무한하다. 기쁨 위에 기쁨이 있다. 여성적인 신비와 골짜기의 정령, 텅 빈 상태, 이런 걸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서 비어있음에 무한한 깊이와 무한한 전율과 무한한 신비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뭐 당연한 얘기를 뭐하러 하느냐. 이렇게 자기가 마치 진리에 다 도달한 것처럼
그렇게 판단을 해버립니다. 근데 현실적인 우리들은 불행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머리로 해석하고 머리로 결론 지었을 때 오는 비극이에요. 진리는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진리는 자신의 모든 과거를 다 통과하고 현재로 돌아와야 비로소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이 노자의 도덕경 재해석과 이것에 대한 이해는 우리에게 큰 각성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결국 노자도 그 비어있음을 즐기라고 하는 거예요. 비어있음 자체가 지복과 환희와 희열입니다. 꽃비어는 거기에 이르는 여러 가지 방식 가운데 자신의 독특한 체험적 결과로 나타난 방법을 계속 반복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깊고 빠른 호흡을 하라. 신선한 산소를 가슴에 가득 채우라. 산소의 양이 증가하면은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때 정지를 하란 말입니다. 호흡을 깊이 들이쉰 상태에서 정지를 하라. 정지하라는 얘기는 거기 불을 붙이라는 얘기입니다. 정지의 순간 각성의 불꽃이 붙어요. 그리고 그 불은 위로 오르듯이 그 전율은 단전에서부터 정수리를 향해 올라갑니다. 바로 그 맛이 각성이에요. 그 순간 우린 정각에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여성의 신비가 뭔지 알게 될 것이며 골짜기의 정령과 텅 빈 상태가 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노자의 껍질이 아닌 노자의 골수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